읽어보겠습니다. 네, 28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던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리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개인을 또 가정을, 가문을,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보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또 상급까지 받는 겨우 천국에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실 선물들이 많이 있답니다.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선물이 있는데 실제 선물도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난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읽고 있고 또 잠언 다 읽었고 그죠? 이제 또 전도서 읽고 있죠. 이번 주에 또 아마 남은 부분을 읽게 되고 또 열왕기상 또 아가서 이렇게 같이 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번 주 읽을 말씀들 지난주에 또 하지 못한 말씀들을 같이 해서 성경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읽고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막 사무엘상하 그렇게 읽게 됩니까? 안 읽게 되죠. 그런데 같이 읽다 보니까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중간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정말 이 앞에 지나간 걸 보세요. 성경. 본인의 성경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 지키시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정말 선포해놓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아멘. 막 회개하고 죄를 질 때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놨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하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용납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나머지 읽을 부분이 또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고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거나 깨닫거나 그러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또 설교를 통하여 같이 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먼저 잠언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잠언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교훈의 말씀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응용의 기술들 어떤 사람은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시켰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이렇게 시켰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 반복되는 것, 시키는 것만 다른 걸 볼지 못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그것도 잘하는 거죠. 시키는 거 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안 하고 시키는 거 하면.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시키는 거에서 모든 일에서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것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시켰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자기 방법이나 생각보다도 이것은 창조적인 능력, 창의력 그런 걸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암송만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공부하는데 외우는 것만 암기 과목 잘한다.
무조건 외우면 되니까.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막 생각하면서 풀어내야 되죠.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잠언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잠언 말씀을 많이 읽히고 또 나이가 먹었어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다. 우리 함께 씁니다. 시작. 아직도 안 늦었다. 네. 70 먹어서도 80 먹어서도 90이 드셨어도 아직도 안 늦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아멘. 네. 순종하는 만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응용 기술, 지혜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갈 수 있어요. 저도 애들을 어릴 때 둘을 키우는데 첫째 때도 물론 애를 많이 썼지만 둘째 때도 너무 힘들고 안 좋고 막 정말 병원에서 늘 실망만 주고 두려움만 주고 불안을 줘서 늘 하루에 막 3번씩 기도하러 다니고 또 잠언 말씀 그때 엄청 많이 읽은 것 같아. 읽혀준 것 같아. 그 주인공이 오늘 안 나왔네. 최전방에 무슨 훈련 있다고 갔습니다. 혼자 막 잔뜩 매달고. 근데 그렇게 정말 병원에서도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다는 그 자녀를 정말 기도하며 말씀 읽어줬는데 정말 그래도 보면 제가 이렇게 다른 약한 부분도 자녀들을 볼 때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창의롭고 뭔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고 해내는 것이 그래도 있구나. 네. 그 외에 많은 뭐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겨놓은 것, 심어준 것을 보면 그래도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심어놨는데 그래도 저 아이들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구나. 어느 부분에 다 잘하지는 못하죠. 또 우리가 부모가 보면 약한 것 투성이죠. 아이고 저것밖에 못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심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늘 심은 것 심겨야 거둔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성경 말씀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심겨진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스스로도 거둘 것이 없고 자녀를 위하여 심었으면 자녀가 거둘 것인데 자녀를 위하여 심은 것이 없으면 자녀 때도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다 기록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잠언 말씀은 그렇고 전도서는 뭡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잠언은 그래도 잘 나갈 때, 잘 나갈 전성기의 잠언을 기록했어요. 젊은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분별해야 된다 이러면서 정말 자신 있게 막 잠언을 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를 나갈 때는 솔로몬의 말년 때에서 말년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의 길로 가는 때에 기록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된 것들이 많이 있어. 인생 무상. 인생이 정말 다 헛되다. 전도서 12장까지 있죠. 12장까지 가는 동안에 보면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허무하고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처음에는 강대국이고 자기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많은 세계 여러 나라들 와서 정말 그 지혜를 배우려고 구경하려고 많은 재물을 싸들고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솔로몬이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노년이 돼가면서 타락의 길로 갔을까?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여인의 문제다. 여인. 그래서 우리 정민이를 비롯한 모든 남자 청년들은 여인을 잘 만나야 된다. 이미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은 감사하게 그래도 기도하며 부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더 갈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솔로몬이 처음에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정략 결혼을 막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인지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정욕대로 또 많은 여인을 거느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1이 두 개가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이런 것은 물론 성교육 이런 데서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남녀 간의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깊은 뜻들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자기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부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부인을 만나거나 또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남편을 만나거나
그렇지만 남편보다도 여인에게 더 많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고 정말 지혜롭고 잘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이 여인들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는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은 여자를 따라간다. 그래서 여인을 정말 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여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는 그 모든 것에 쇠퇴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럴 때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누렸지만 모든 걸 경험했지만 모든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렇게 못 누린 게 많잖아요.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더 누리고 싶은 거. 그런데 이미 가본 사람이 있어요. 이미 가본 사람. 솔로몬이 이미 가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왕이에요. 또 심지어 왕.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허무하구나.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무엇이 중요하냐. 전도서 12장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을 기억하면서 전도서에 왜 이런 말씀이 써있지? 그런 말이 써있는데 야 그럼 인생 뭐야?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가?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근심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전도서만 읽다 보면 아이고 인생 아무것도 없네. 인생 뭐야?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네. 열심히 뭐 꿈을 가질 필요도 없네. 전도서만 읽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심되고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어떤 게 제대로 잘 산다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잠언과 이 전도서가 다른 때에 쓰여졌다. 솔로몬이 망해가는 쇠퇴해가는 타락해가는 그 시기에 나이가 많아서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니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 된 거예요. 엎어진 물. 그래서 전도서 읽을 때는 솔로몬 왕이 이 모든 걸 누렸지만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구나. 그럼 결론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결론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며 전도서를 읽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 왜 인생이 허무하냐. 허무하다 헛되다.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막 뜬구름 막 이런 거.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그래도 바탕에 믿음의 씨앗이 있잖아요. 그래도 보고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겪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인생을 보라보니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이러는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물론 바닥에 깊은 곳에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인생이 바로 이렇게 결과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이렇게 또 잘 읽고 정말 매일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세상 쾌락과 정욕을 누리다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잠언 전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서도 만족함이 없다. 왕인데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근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늘도 전사님 아침에 설교하는데 감사. 저도 막 목회를 하면서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뭘 하겠나. 그리고 막 악한 마귀가 보이지 않게 막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죠. 환청마냥 들려와. 야 이래서 뭐가 되겠냐. 그래서 되겠냐. 아이고 아직도 멀었다. 막 비교하는 거 막 이런 거 저에게 막 많이 들어와요. 진짜로. 그럴 때마다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 혼자도 간수하기가 어려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쳐다봐야 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이 만족함, 그래서 감사하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어제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2, 3년 됐는데 2, 3년 전에 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가 막 들어왔어. 한 사람이. 뭐 목요일날 화요일날 우리가 오전 기도하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갈까 말까 늘 그러잖아요. 갈까 말까 쉴까 이렇게 힘들 때 한 번씩 쉬어도 좋은데 꼭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래도 정말 저는 이 다윗을 정말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했는가? 마음, 태도, 한결같은 신실한 정말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도 저번에 다 했지만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자 이러고 왔는데 정말 그분이 왔어요. 그러면서 2, 3년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생각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나면 당장 뭐가 안 돼도 심어놓으면 뿌려놓으면 어느 때 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혼자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접어놨다 이러더라고. 뭔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아프고 힘들고 근심에 가득 쌓여있는 저랑 나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모습을 가지고 정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몇 년 전에 벌써 4, 5년 돼가는데 혼자 수요일 예배를 혼자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또 그런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한 사람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뭐가 있든 하나님 그때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솔로몬이 모든 걸 누려봤는데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만족하겠느냐. 그런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밥을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저도 어제 막 혼자 밥을 먹는데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막 먹잖아요. 대충 먹고 그러는데 정말 북한 땅에 요즘에 가끔 그 탈북자들이 간증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를 맨날 저렇게 버려. 그래서도 막 우리 도시락 갖다 놓은 것에 제가 와서 하나 먹으면서 이거 상했나 안 상했나 보면서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야 정말 이렇게 이 땅에는 반이 나눠져서 저 땅에는 정말 저주받은 땅이 되어져서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고 정말 진짜 뭘 먹고 살겠어요. 굶어 죽는데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것이 냉장고에도 보면 있고 또 금방금방 안 먹어서 버리고 제가 혼자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진짜 먹을 것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미달이지만 본인은 뭐 완벽합니까? 수준 하나님이 볼 때 내 모습이 완벽합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우리도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높은 수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 모든 것이 다 정말 엉망인 거예요. 엉망.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겪어봤다 그래서 내가 다 해봤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다 왕으로 누려봤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너를 만든 분이 있다. 너를 자녀 삼은 분이 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이냐 솔로몬 왕이 마지막 말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더 솔로몬처럼 완전 타락의 길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 말씀.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읍시다. 얼굴을 보니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도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우리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때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면 이제 눈물 흘릴 때가 지나갔으니 눈물 흘리는 때가 있으니 기쁜 때가 오겠구나. 또 기쁜 때가 있으면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도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때를 말하면서 사람이 무엇이냐 말하겠어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사람이죠.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죠. 그리고 무엇을 주셨느냐?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심지어 마약이 요즘에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들도 막 서울로 어디로 막 간다 그래가지고 서울만 간다 그러면 또 막 걱정이 돼. 서울 간다. 이태원 이런 데 막 아이들이 젊은 데 어울려 다니잖아요. 뭐 놀러 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방송에 잠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러면서 여자가 초콜릿을 받았는데 거기에 구멍이 나 있더래. 그죠? 왜 구멍이 나 있을까? 마약을 집어넣은 거야. 주사기로. 알고 계시는지 처음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것이 누가 벗으면 받지 말아라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전도할 때 지금 과자를 매달아놨지만 공식적인 거, 믿을만한 거, 봉지채 이렇게 매달아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러는데 이런데 막 호프집 아니면 어떤 뭐 카페 이런 데 가도 거기에 뭘 타서 주는 거예요. 타서. 그래가지고 이 지방은 그래도 좀 덜하지 않겠나 싶은데 서울 이렇게 뭐 이태원 이런 데 가면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틀비틀 막 다니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다니는 사람인가 마약에 취해 다니는 사람과 다르거든요. 우리가 마약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봤잖아요. 지난번에 마약에 대한 영상. 막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지만 자기 정신이 아니고 어쨌든 모습이 술 취한 것과 달라. 그래서 초콜릿을 누가 줘서 어떤 여인들은 조심해야 돼. 또 줘서 받았는데 보니까 진짜 이렇게 엎어보니까 이게 구멍이 있는데 살짝 젖은 물기 있는 그거 먹으면 그냥 가는 거야 또. 그래서 요즘에는 왜 사람들이 마약을 술 가지고 안 돼서 마약까지 가느냐, 술 담배 가지고 안 돼서 마약까지 가느냐. 더 뭔가 기분 좋은 거, 더 뭔가 근심을 잊고 싶은 거, 더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만족욕,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만족욕 해결이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오늘 3장 11절에 대답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의 세계, 영생, 영원의 세계, 내세.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인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인가? 영혼의 세계가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모든 문화와 또 언론과 모든 세상 사는 것과 이런 사람들을 인하여 가려지게 하는 거야. 가려지게 해서 야 그런 거 소용없어. 죽으면 끝이야. 젊어서 노세.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많이 누려야 돼. 그래서 지금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그렇다는 게 뭐예요? 그런다는 게 뭐예요? 애 낳아야 고생 많이 하고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속 썩이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엄청 속을 썩이잖아요.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 엄청 키우기가 힘들고 속 썩고 괴롭고 나중에는 막 버림받고 이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둘이 잘 살자, 잘 누리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영혼을 영혼에 대한 이런 관심을 다 주셨는데 모든 걸 버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땅에서 누리면 된다. 더. 그래서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게 만드셨다.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윤곽을 주시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구나. 교회를, 우리나라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완전히 100% 그렇게 알게는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앞에 영원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갖기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가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에 만족감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고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해보세요. 그거 하면 내가 만족이 되고 채워지고 정말 정말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21절에는 뭐라 하냐면 영혼에 대한 말씀 21절에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짐승, 동물이지 같은 동물이긴 하지만 짐승이잖아. 짐승은 아무리 애완견이 이뻐도 아무리 고양이가 이뻐도 엄청 똑똑한 천재 강아지. 천재경은 좀 어떤 때는 사람보다 낫다. 근데 그런 말도 참 우리가 사람이 얼른 오죽하면 그런 소리 듣겠나. 걔가 똑똑하고 막 주인 바라보고 이런 거 보면 또 마음도 금방금방 걔들은 왜 이렇게 금방금방 마음을 회복을 잘하는지 몰라. 금방 회복을 해. 금방 혼내켜도 뭐 간식 하나 주면 금방 쫄로 달려서 꼬리를 흔들고 금방 막 혼내키고 막 미움받을 막 소리를 지르고 혼내켜도 조금 있으면 금방 또 나와서 야 그런 걸 보면 사람보다 낫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한번 미치고 화나고 괴로우면 몇 날 며칠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뭐 저도 됐어 막 이러고 안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걔들이 물론 거기에 우리도 걔가 한 마리 있지만 그런 거 보고 많이 깨달아요. 우리 깨달아. 주인만 바라보고 있구나. 주인. 우리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저는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주인 옆에 붙어 있어야 뭐라도 혼나거나 말거나 뭐 맞거나 가끔 매 맞아 볼기자가 맞을 때도 있어. 우리 영원이가 생각하면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걔를 때리냐고 쬐끄만 거를 미운 짓을 어떤 데 막 해. 볼기자가 한 대 맞을 때가 있지. 그런데도 조금 있으면 금방 옆에 와서 살짝 붙어 있고 늘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어야 뭐라도 얻어먹고 붙어 있어야 한 번이라도 머리라도 쓰다봐주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혼나도 붙어 있고 기분이 나빠도 붙어 있고 또 근심이 돼도 붙어 있고. 저는 정말 그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진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늘 바로바로 회복을 지금 정말 바로바로 회복하고 조금만 주면 그렇게 좋아를 하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밥 먹어도 저 앞에 우리 조코 얘기를 기가 가렵겠네. 우리 조코는 겸손해. 강아지가 겸손한 강아지. 뭘 주려고 그러면 밥 먹고 그러면 저만치 앉아서 딱 앉아있어. 그냥 바짝 올 때도 있지만 뭐 고기 먹고 그래도요 저만치 앉아서 쫙 이렇게 앉아있어.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야 저렇게 먹고 싶을 텐데 어떻게 막 달라고 안 하고 저 앞에 저만치 가서 가만히 다소곳이 정말 다소곳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야 네가 참 어떻게 저렇게 참고 저렇게 겸손할까. 제가 또 그걸 보면 배워. 근데 걔를 보고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물론 배우지만 옆에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보니까 이뻐 보이잖아. 또 뭐 하나 주고 싶잖아. 붙어있지 금방금방 풀어내지 겸손하게 저 옆에 가가지고 앉아있지 딱 앉아있어. 그러면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저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언가 더 주고 싶고 정말 태도와 이런 그런 걸 보면 막 그럴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정말 걔만도 못하구나 그런 얘기를 하나 보다. 그렇지만 물론 아무리 천재견이라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짐승은 혼이 없어. 영이 없어. 혼은 있지만 영이 없어. 그래서 짐승은 땅으로 묻어지면 그냥 썩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라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다른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또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7장 14절. 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말씀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이 솔로몬에게도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있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가 늘 경험하죠. 그런 날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많이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야. 살고 생활을. 그런데 잘 되는 날, 무엇이 이루어진 날, 그런 날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러나 곤고한 날, 근심과 괴로움과 또 정말 우울한 날들이 있다. 사람인지라. 그런 날은 어떻게 했냐? 되돌아보아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왜 그렇지? 오늘 내 마음이 왜 그렇지? 내가 오늘 기분이 왜 그렇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컨디션이 안 좋아. 물론 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 그런 날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날도 있지만 또 마음에 또 어떤 환경에 괴로운 날이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때에 장래 일들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장래 일을 완전히 100%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한 날은 기뻐한 날은 형통한 날은 어떻게 됩니까? 잘 됐네.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곤고한 날도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알기는 하시지만 완전히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장래 일을 하루하루 그런 날 이런 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거죠.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런 날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에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마지막에도 또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들이 9절부터 14절까지도 기록이 됐어요. 우리 13절 14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다 얘기했다. 다 얘기했다. 1장부터 12장까지 솔로몬 왕으로서 모든 걸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온 인생을 노년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할 일이다. 본분. 학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해야 되죠. 학생인데 매일 밥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되죠. 청소만 하면. 본분이 있다는 게 본분. 아버지의 본분, 어머니의 본분, 또 모든 사람에게 본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그냥 일반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아까 인간이라고 말씀했죠? 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명령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왜? 그 하나님은 모든 행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도 선악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선한 일이구나, 이건 악한 일이구나 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막 어디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간다고 자세히 얘기 안 하고 또 가고 밖에 나가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꼬치꼬치 물으면 또 뭐라고 그래? 그걸 몰라도 된다고 그러고 애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몰라도 된다고 그러고 알아서 한다고 막 이래. 그러면 서운하긴 하지. 조잘조잘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정말 다 컸다고 저렇게 하는가.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뭐 다 안다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안다고 알면 우리는 또 조언을 많이 하겠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는 하죠. 하나님은 너를 다 보고 계신다. 예. 엄마는 못 보지만 아버지는 모르지만 네가 얘기 안 하면 모르지. 어디 가나 보다. 갔다 오나 보다. 예. 갔다가 뭐 언제 오니까 연락도 하지 마시래. 꼭 연락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꼭 연락을 한 번씩 하잖아 엄마들은. 밥 먹었냐? 이런 거. 그래도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 내가 어제는 그것도 안 했어. 안 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엄마 아빠는 다 모르지만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살도록 애를 써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살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결국을 다 말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선한 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시고 악한 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전도서를 다 읽었습니다. 이제 아가서는 뭐입니까? 1장, 9장, 8장까지 있어요. 아가서는. 네. 아가서는 네. 아가 우리 애기 아가야 이런 아가가 아니고 네. 그런 아가가 아니고 네. 노래를 말합니다. 노래.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를 말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8장까지 있는데 이 아가서도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읽을 것인데 아가서 우리 2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장 10절 노래 중에 노래 사랑 고백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이 1000명이나 돼요. 그 많은 여인이 있는데 이 또 한 여인을 보게 됐어요. 술람미 여인. 한 여인은 그 여인은 다른 여인들에 비하면 다른 부인들에 비하면 정말 검게 그을리고 밭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만 하고 외모나 뭘로 보나 그렇게 멋지고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 여인을 만나면서 정말 첫눈에 반한 것처럼 너무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정말 또 결혼식을 하고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들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고 정말 사람 남자와 여자로서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은 것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런 걸 왜 기록해놨지? 이런 걸 왜 자세하게 기록해놨지? 그런 걸 읽을 때는 우리는 성경은 문자 그대로 솔로몬이 실제로 그런 역사를 그런 일을 이룬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아가서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뜻이 있어요? 솔로몬은 신랑이고 술람미 여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신랑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는 다 신부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신부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매일 죄투성이고 매일 정말 부족하고 투성이고 그런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것. 그런데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그런데 그 8장까지 보면 좋은 모습도 있고 갈등의 모습도 있고 잃어버린 모습도 있고 여인이 솔로몬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 남편은 우리의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찾아 헤매는 이런 것도 나오고 나중에 만나서 정말 다시 결혼 침대로 올라가는 결혼식을 하는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완전 회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의 완성.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솔로몬이라는 남편은 하나님이고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또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솔로몬은 예수님 그 여인은 우리와 같은 성도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읽으면 진짜 너무 정말 감지덕지 너무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예뻐해 주실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2장 10절을 찾아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했어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노래 못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찬양이 있어요. 솔로몬 얘기했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이렇게 많이 여인은 그런 모습도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게 무시하고 또 정말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같이 가자 내 손 붙잡고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느 부분에 주저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아가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정말 신랑 대신 아까 우리 찬양했죠? 다시 오신다. 네,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있다. 그럼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되어지고 또 정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남편과 멀어지고 기다리지도 않고 또 정말 단장도 하지 않고 정말 누더기만 맨날 걸치고 씻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오셔서 일어나라. 나랑 함께 가자. 너 혼자는 힘들지. 안 되지. 저는 이런 말씀을 때 정말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혼자 있을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어요. 혼자인 것 같은 때. 그런 때 이 아가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다시 힘내서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열왕기상 이제 나머지를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우리 이제 지난번에 11장까지 했고 오늘 12장부터 할 것인데 12장부터 보면 다시 열왕기상 언제 끝나나 그럴 수 있던데 열왕기상 빨리 끝납니다. 네. 열왕기상 하고 있는데 여러 왕들의 통치 그렇죠? 여러 왕들의 통치를 말하는데 이 왕들의 역사를 봐요. 역사를 보는데 비슷한 게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왕 저런 왕 막 헷갈리죠. 헷갈리고 이스라엘 왕 두 나라로 이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면 10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는 2지파를 다스리게 되며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 그 이후에 왕들이 어떤 왕은 몇 년, 어떤 왕은 몇 년, 어떤 왕은 악하였더라 막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왜 이 역사를 여기다 기록해 놓았는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이런 왕이 이렇게 됐구나, 저런 왕이 저렇게 됐구나. 아이고 참 이 집안 망했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한 게 있죠. 너가 이렇게 하면 이걸 지키면 너의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왕의 자리를 계속 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눠지고 그럴 것이다. 솔로몬에게도 그 말씀을 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부모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여기 보면 다 그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 네가 잘못했지만 네가 타락했지만 내 말을 안 지켰지만 너의 아버지를 봐서 너의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 때에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너 다음부터는 쪼개져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중에 결국에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그렇다는 거. 사람도 우리가 아버지가 잘할 때 자식들이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정민이도 있고 이래도 있고 뭐 성민이가 이래가 뭐 그렇게 이쁘지 뭐 물론 이쁘지만 모든 일을 뭐 많이 잘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어리니까 사랑도 자녀들이 저희 자녀들도 교회 다니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그 아이들이 뭘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우리 효빈이는 어디 갔네.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자녀들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그렇죠? 또 뭐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고 또 뭘 한번 쏟아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 그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는 이렇게 못돼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정말 그때 망해야 되는데 너희 아버지 약속 때문에 너 아버지가 이렇게 신실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만큼 봐준다. 계속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해요. 우리 부모 된 사람은 우리 부모가 많이 했으면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별로 누리는 게 없는 가정들도 있어. 그렇죠?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나도 그대로 자식들이 아무 누릴 것이 없이 해놔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도 그래야 너네 아버지 봐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준다. 너네 아버지 봐서 네 엄마 봐서 내가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악한 왕들 왜 악하냐? 또 더 악한 왕들. 예.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이 악한 왕들을 다 정말 진멸하고 정말 망하게도 망하는 길로 그들이 망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또 보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래도 늘 살피고 계시는구나. 늘 살피셔서 언제 저 사람이 돌아올까? 언제 마음의 회개를 할까? 언제 반성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이킬까? 그러면 그걸 보고 또 많이 봐주시는 거야. 많이 봐주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야 된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계속했어요. 우리 오늘 말씀 읽었죠. 오늘 12장 읽었죠. 다시 여기로 와야 돼요. 여로보암 읽었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그래요. 여로보암 어떻게 했느냐. 오늘 12장 25절부터 쭉 보니까 28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단과 브엘사바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뭐라고 했어요? 또 자기 맘대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했어요. 또 다른 성경 보면 자기 맘대로 절기를 삼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했는데 보니까 이 남쪽에 유다 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 다 그리 갈 것 같은 거야. 근데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10지파나 줬으면 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어떻게 주셨구나. 내가 이 10지파를 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 우리 출애굽 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진노하셨는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습성을 못 버리고 깊이 쌓아두고 있는 거야. 옛날 그 습성을 못 버리고 깊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정말 벌을 주신 그 사건인데 여로보암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한다는 지시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워서 중간중간에 놓고 여기서 제사해라. 여기서 예배해라.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하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그것은 정말 우상이잖아요. 우상. 풍요를 주는 우상. 여기다 절을 해야 너희들이 잘 산다. 여기다 절을 해야 너희들이 형통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웠어요. 또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하고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죄다, 악하다,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간 왕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의 길로 따라간 왕들이 조금 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19명인가? 보통 19명, 20명 그래요. 그 왕들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 돼 있어요. 계속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남유다는 2지파를 차지했지만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간혹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셔서 해서 34절에 보면 우리 12장 아까 읽었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다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멸망. 우리는 가문을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읽어보면 계속 이제 말씀이 나와요. 옆에 분 우리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안을 일으키는 분이시군요. 자 시작. 집안을 일으키는 분이시군요. 네, 집안을 일으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다 망했어요.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자기 맘대로 했기 때문에 그 13장부터는 또 어떤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가야 되는가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선지자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14장 나오고 르호보암의 이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은 14장에 보면 자꾸 그 엄마 이름을 기록을 해요. 엄마 어디 출신인가? 왜 그럴까요? 14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1절이 조금 길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네, 31절을 또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르호보암은 자꾸 엄마 얘기를 해. 엄마 이름이 여자들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거의. 거기다가 또 가문까지 얘기. 암몬 사람이다. 암몬 사람 우상 숭배를 극심히 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땅. 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딸의 그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 중요하다.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왕이 이렇게 길로 간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머니도 정말 중요해서 이렇게 나아마요.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또 성경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기록하는 것이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만 기록해도 여기 여자 이름이 나와 있네. 가끔 가다 보면 여인들의 여기 이런 세상에는 여인들 어머니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 왜 나와 있느냐? 그 족속이 누군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족속이 무슨 우상을 섬긴 족속인가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 누구의 딸이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읽을 때 이것을 지루해 할 일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정말 그 가문, 그 족속,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엄마, 그 아버지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렇게 이 길로 가고 있구나. 예,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15장, 16장 계속 우리 이제 보면 15장에 보면 이제 아비암, 르호보암의 이제 아들이죠. 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네. 또 죄를 따라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아들 아사는 그런데 다윗 같이 행했다. 우리 1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버지가 죄 짓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요. 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 아들은 또 아사예요. 아사왕. 여로보암 아사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아사왕은 그래도 어떻게 은혜가 있는지 다윗을 따라 행했다. 다윗을 따라 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남색할 이거 동성애 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들을 땅에 쫓아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하나님이 이런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얘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구나. 다윗의 행한 것들을 따라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마아간데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왕비의 자리,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 기도원 신학가에서 불살랐다. 이 어머니가 아무리 뭘 섬겨도 그것을 오히려 이 왕인 아들이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처리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는 그래도 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세계적으로 막 그런 게 있지만 동성애, 낙태법, 또 인권조례 막 악한 법들이 정말 있어요. 그거 자세히 보면 정말 악한 법이고 많은 포괄적인 많은 내용들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육을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요즘 끔찍한 일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 충남이 그걸 해냈다. 다시 또 교육감이 했는데 다시 또 폐지했다. 서울이 이번에 또 폐지됐다. 이것이 학교육을 우리는 교육받은 지 오래되고 아이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교육을 받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막 방송에 나오면 그 엄마 학부모 회의에서 이렇게 막 말해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성적인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터넷 나오잖아요. 6학년, 5학년, 6학년들이 야 우리 그런 놀이를 해보자 이러면서 너무 막 교실에 써붙여놓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막 중고등학생이 손 붙잡고 다니는 건 일도 아니고 처음에는 와 왜 그런가 그랬잖아. 몰랐잖아.
근데 학교에서 그런 것을 교육 시간에 다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학교는 써붙여놨어. 수업 시간에는 손 붙잡는 것만 해당된다. 수업 시간에 더 이상 관계를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걸 여기다 칠판에다 써붙여놨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교실에 얼마나 애들이 난잡하게 지낸다며. 그것을 왜 그러느냐?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가르치면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잖아. 호기심이 있어갖고 뭐 진짜 그런가? 진짜 그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막 호기심 있는 거야. 그것을 정말 교육이 지금 그렇게 되는 교육이. 그래서 교육감 뭐 또 막 뭐 시위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 이러는 세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교육을 10년 동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왜 저러냐고 요즘에 그러잖아. 아, 애들이 왜 저 모양이지? 아이들 중학생들이 정말 저렇고 고등학생들 왜 저렇고 정말 얼마나 아이들이 미움 뭐 낙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다. 당하고 남자애들도 왜 그러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근데 그 교과서를 우리가 못 보잖아.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과서 두고 다녀. 집에 부모가 보지 못하도록 안 갖고 다녀. 근데 그런 관심 있는 기독교 부모들이 바른 교육을 한 부모들이 교과서를 막 본 거예요. 그랬더니 유치원에도 그런 게 있고 초등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말 그렇게 이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정말 그 속에 뭐가 거기다 또 음란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핸드폰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학생 인권들의 교권이 선생님을 막 뭐 빗자루로 두드려 패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말 못해. 학생 인권법이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그거를 폐지해야 된다.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혼내야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법들로 인하여 덮어쓰기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르면 왜 저런 거 저렇게 하지 막 그러는데 자세히 저도 교육에 관심을 자세히 보잖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정말 기독교인 학부모 또 세미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와 진짜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것이 정말 악한 법이구나. 진짜 악한 법이. 근데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당을 지지한다. 예. 그런 당을 만들어내는 당이 어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당을 지지한다. 정말 예수 믿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세계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을 모르고 그 당을 지지하고 그런 국회의원들을 지지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성령 받은 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 여기 아사왕은 그 아버지는 정말 잘못되게 길을 갔는데 이 아들은 이 남색한 동생의 자들을 땅에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어머니가 그 우상 생기는데도 다 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16장 29절 보겠습니다. 16장 29절.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다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지지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16장 29절 맞죠? 예. 이제부터 아합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악한 왕으로 정말 손꼽히는 왕. 오므리,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 다음에 아합 왕이 됐어요. 아합이 어떻게 악한 왕이 되었는가? 이 아합의 이야기가 계속 열왕기 하까지도 계속 기록이 돼 있어. 많이 기록이 돼 있어.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이 아합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는 지루해하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 화가 나셨다. 그래서 이 아합의 부인은 누구입니까? 이씨예요. 이세벨. 이세벨 여인을 맞이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여인들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이세벨을 섬기는 우상을 같이 다 들어옵니다.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과 여인이 결혼하면 그 여인이 섬기는 우상이 같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상에 속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들이 다 딸려온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될 수도 있고 그 가문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남자가 섬기는 우상보다도 여자가 섬기는 우상이 엄청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래서 이세벨 섬기는 우상이 들어와서 이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 심한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그 이세벨은 또 어떻게 정리학적으로 똑똑해가지고 얼마나 또 악한 쪽으로 똑똑해.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남북이 있는데 남유다까지 먹어치우자. 남유다까지 먹어치우자. 그래가지고 남유다 여호람을 사위로 삼아요. 딸이 있기 때문에 딸이 이름이 뭐야? 아달랴. 딸은 아달랴. 아달랴 딸을 가지고 이 유다까지 우리가 다 삼켜버리자. 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지배하고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자.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은 여인이 있어요. 그 남편이 아합인 거야. 아합은 이세벨 말만 듣고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세상 나라를 따라 살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이것을 선택하는 왕과 그 가문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마지막 18장을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8장은 엘리야가 기도한 장면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는 일대 한 명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아무리 저렇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저렇게 대단히 섬기는 것 같아도 그것이 가짜 신이구나. 세상 신은 가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또 탈진하게 되죠. 19장부터.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할 때 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회복시켜서 또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가다가 탈진하거나 번아웃되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달려왔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그 길을 가게 하고 새로운 일을 주셔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런 또 성경을 통하여 많은 왕들과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걸 거역하면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가 죽음으로 가는 길까지도 있어요. 부모의 잘못으로 해서 자녀가 죽음까지 가는 길이 또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무엇을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늘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런 악한 아합에게도 그가 회개했다, 그가 겸손히 회개했다 이런 말을 또 하나님이 하셔요. 늘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여 부르같이 기도하겠습니다.